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마태라고 하는 기자를 통하여서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연결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은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또 그것을 되새겨 봐야죠. 다 집에서 읽어오셨죠? 1장에서 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집에서 안 읽어오셨어도 이 앞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를 했으니까 이 앞 시간에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또 기억을 좀 챙겨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족보가 나왔어요.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디까지는 14대, 어디까지 14대, 어디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출생의 첫 번째로 잉태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어졌는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입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잘 새겨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땅으로 왔다 이 땅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 속에서 깨달아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이제 빌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바탕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갈 곳이 어디냐?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곳은 극락왕생이다, 극락왕생, 극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이제 불교 쪽에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천국이다, 성경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러한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이 땅으로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출생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시작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출생되어지는 이 잉태라고 하는 섭리가 예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바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게 되어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게 되어졌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아직 함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마리아가 단독으로 애를 갖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단독으로 애를 갖게 되어진 이 부분에서 누가 관여했는가? 성령이 관여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합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출생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통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잠을 자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러면 애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되어졌는가?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남자의 씨앗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되어진 이것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원래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그 족보를 계승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풍습이죠. 그런데 이거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 관계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상 마리아는 성령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받아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통하여 나왔다 해서 우리는 동정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혼자 애를 뵌다? 처녀가 혼자 애를 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처녀가 혼자 애를 뵀다고. 근데 왜 그때의 표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애를 가졌다. 그래서 불륜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처녀가 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실제로 처녀는 애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녀는 절대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이 애가 생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뻥치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초자연적 기적이거나 그러잖아요.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간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왕을 출생할 때 그 왕의 신화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또는 안에서 깨어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 아니다. 원래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예수님도 지금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는 뻥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인간의 자녀가 아니고 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잉태되어졌고 이제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습니다. 근데 출생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더 필요한데 뭐 이것만 하면은 이건 하나의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화가 아닌 직접적인 친구들이 더 있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려고 이제 주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이거 이 앞쪽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늘에 별이 하나 떴습니다. 이 별이 떴는데 저기 왕의 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그 왕의 별을 따라서 온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 땅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쪽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가 옛날 발걸음으로 치면은 몇 개월 몇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와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그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왕이 나면서 틀림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가자? 왕의 궁궐을 찾아가다가 왕궁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가가지고 혹시 당신 아들을 낳았어? 왕이 될 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헤롯은 얘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얘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얘가 태어난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낳은 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는 시간 박사들 다 불러 모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 왕이 태어난다라고 했다는데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왕을 보낼 것인데 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에 가보시오. 그러면 그곳에 있을 것이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말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떠나자마자 다시 하늘에서 반짝반짝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헤롯 왕이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을 가면 될 것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한 도읍지입니다. 도읍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큰 곳이죠. 근데 그런 큰 도읍지에 가서 뭐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다고 가서 무조건 찾으면 되겠는가? 또 그 당시에 그곳에 태어난 애가 하나밖에 없을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알고 갈 뿐이지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다시 그 살아있던 별이 나타나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별이 이끄는 대로 가서 봤더니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땅 마국간에서 애가 태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과연 왕의 풍미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왕이었다라고 분명히 왕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왕이 나셨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함의 증표로 황금과 유화과 물약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출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 약속대로 그곳에서 태어났으므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물을 바치면서 또 왕인 것을 확인을 해주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이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왕을 만나거든 다시 나에게 어디에 태어나 있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데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이 헤롯에 비해서 다시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동방 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헤롯을 안 만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어디에 태어난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당시를 기념으로 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 작정하였으니 너는 도망을 가거라 하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래요? 나사렛이 아니고 애굽으로 도망을 할지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피신을 해서 피난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다 죽는 아픔이 있게 되어지죠. 이게 라마의 통곡이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예언대로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더더구나 또 이 애굽을 피난하는 것도 내가 애굽에서 그를 불렀느니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진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이룬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민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약속대로 선민 국가를 온전히 완성시킨 왕이에요.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왕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를 주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왕이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라마의 통곡의 소리가 있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있었죠. 나중에 이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헤롯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헤롯의 아들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협을 느껴서 숨어서 살게 되어지죠. 그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어졌다. 나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난 목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내쫓죠. 그의 행하시는 말씀은 너무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기에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정말 일꾼을 부리고 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 앞 시간까지 보다가 멈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출생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어린 시절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30세 이전이에요. 30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처음 출발을 누구로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내 바로 뒤에 누가 온다? 내 바로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 내 바로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로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의 정통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온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언제 약속을 했는가? 말라기서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4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라기서에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서 그 외치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4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슨 복음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더불어 오실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다. 더불어 이 요한은 낙대 포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 왜 그랬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엘리야로 보내겠다. 광야에서 외친 자로 보내겠다라고 증거한 그 엘리야로 이 땅에 온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 증거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한 세례 베푸는데 나와왔어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왔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것을 받고, 그 천국 복음을 받고 그것을 응답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더불어서 세례를 주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무리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인가? 독사의 자식은 어떠한 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단순히 세례만 받는 것이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외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고 이미 도끼로 인해서 찍혀서 불에 던지울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둘로 정확하게 구별짓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또한 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잖아요. 어떤 얘기는 머릿돌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얘기는 거치는 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러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분별해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함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을 범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여 밝혀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찍힐 수밖에 없는 찍혀지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복음을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내 뒤에 오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비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근데 지금 바로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자 요한이 말려서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자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나는 단지 심부름꾼인데 어떻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즉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삼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모형의 섭리를 마치고 이제는 신령한 실체적 섭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삼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또한 더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바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예수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다.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고 섭리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를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이네요.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나 빠졌네요. 3장 16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3장 16절까지만 우리가 살피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생자다.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기적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또한 4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갔는데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본문을